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았다, 내가 억울한 일 많이 당했다, 그런 또 분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끊임없이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내가 왕따를 많이 당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다, 그런 분들도 아벨처럼 미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장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춰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벨 걸 받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인만 죄를 짓고 아벨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 오염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가인은 모든 사람이 막혀있으며 가인이 연락 안 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해답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히브리어 말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러니까 번제가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 또 우리 한글하고 느낌이 너무 비슷합니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번제는 뭐라고요? 올라가다, 올라. 히브리 말하고 한글 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왔다, 솟아오르다, 제비를 뽑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중요해야 될 것은 번제는 하나님께 내 제사가 올라가야 된다는, 하나님께 올라가다. 그래서 그 번제, 올라가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다 안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냐면 고침을 받다. 할렐루야. 번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고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미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뭐다? 고침을 받다. 그래서 뭐에 고침을 받는지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할렐루야.
기쁘게 받으심 올라가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위하여 뭐가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타서 없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번제의 모형이 제일 처음 은혜를 받은 분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으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습니다. 양이 희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양이 죽어야 되는구나. 양이 피 흘려야 되는구나. 양이 죽고 불이 타야 되는구나. 양이 불이 타야 되는구나. 그것이 뭡니까? 번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번제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처음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쭉 믿음의 사람이 번제를 드린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 때에 이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밝히 번제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은혜가 다 드러나는 것이 레위기 1장에서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소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막문에서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무엇을 안수를 하라. 무슨 안수를 하는 겁니까?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 내려놓습니다 하는 안수를 하라는 거.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 제단불에서 태우면은 내 죄가 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태우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번제 올라가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죄를 태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예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피와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죄가 소멸되어지고 죄에서 치유되었다. 죄에서 고침을 받았다. 죄에서 깨끗게 되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맛본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과도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아들이다 하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하와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란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이 나쁜 사람, 죄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은혜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은혜가 아벨은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불 앞에 자신의 죄를 뭐했다? 내려놓았다 해서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 피와 성령의 불에 뭐 하지 않았다?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똑같은 영혼이 명받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예수님 피와 성령의 불에 죄를 내려놓았고 가인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지 않은 열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할 때 이 재물을 받으셨다 할 때 그 언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주시하였다,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를 하시는구나, 바라보시는구나 하고 그곳에 예수님 피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서 죄가 소멸되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주의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에 죄가 있다는 것, 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 없어요?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죄를 태울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지가 않았으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죠. 죄가 있는 것은 올라가지 않아요. 죄가 소멸되고 타야만이 아벨과 그 제물에 죄가 예수님표 성령의 불에 소멸되어져야만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어린 양의 피로서 인치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 가인이 죄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가인 모습에 그대로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막 급하게 화가 폭발했다는 것. 죄를 태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에 있는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어떤 화날 일이 있으니까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생각에 이 모든 것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짓말, 거짓 생각에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죄가 있다.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소원을 가지고 있대요. 죄가 원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벨을 갖다가 내가 손버리라. 아벨을 갖다가 내가 죽이리라. 한 그 죄의 생각, 악한 마귀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봤어 하는 그 생각 뒤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예수님표의 성령의 불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억울하다. 내가 동생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악한 마귀의 생각에 하나님이 죄에서 있으면 죽는다, 사망이 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죄가 소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들로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벨은 번제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 역사하는 성령의 불에 자기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양에게 내 죄를 증가시켜서 양을 태운 것처럼 자기 죄를 태워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에서 내려놓지 않고 태우지 않은 가인은 자유치 못하고 그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음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살아납니다. 늘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동생을 거짓말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악한 마귀에게 이끄는 대로,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 제사가 무너집니다. 소제라고 레위기에 나오죠. 소제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 표현하기도 하고 자아파세라고 표현하는데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 하는 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악한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소제를 통해서 태우는 것처럼 내 생각을 태워야 되거든요. 번제에서 태웠어야 되는데 못 태우고 계속 그 자기 생각인 줄 알았고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그 생각이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사가 또 레위기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동생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생각에 내 동생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니까 화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게 되는 속죄제가 또 만들어졌죠. 계속 죄가 자라죠. 그리고 동생을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도둑질하는 속건제가 또 제목이 또 계속 생겨나죠. 번제에서 뭐 했으면 번제에서 성공해버렸으면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동생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도 사라지고 동생을 죽이려는 것도 사라지고 동생이 생명을 빼앗은 것도 다 사라졌을 것인데 번제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점점 자라고 죄의 욕심이 자라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본질은 보니까 가인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동생 때문에 다 피해를 봤다. 동생 때문에 부모님 사랑도 뺏겼다. 원래 부모님이 깐나는 게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먼저 태어난 형들이 또 먼저 태어난 누나들이 내 동생에게 내 사랑이 뺏겼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는 그런 생각을 내가 피해자다. 내가 동생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그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보니까 동생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악한 마귀는 우리 생각을 늘 왜곡시켜가지고 네가 피해자다. 네가 동생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고 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계속 괴롭힙니다. 누구처럼? 예서처럼. 또 누구처럼?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예서가 내가 피해를 봤다. 동생에게 아버지 축복을 도둑맞았다 하고 그 악한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이리라 한 게 가인과 똑같은 모양이죠. 가인과 똑같은 악한 마귀의 생각에 왜곡되는 테러를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가 다윗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다윗이 곧 나를 죽이고 지가 왕 될 것이라는 그 거짓 생각, 악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에게 사유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죽음을 피해서 막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죄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해자 본인도 자기가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로 내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해할 수밖에 없어 하고 사울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처럼 내가 야곱에게 많이 피해를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된다 하고 그 악한 마귀가 가해자의 모습으로 역사에서 그 가해자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피해자는 에서가 계속 야곱을 죽이려니까 야곱이 멀리 하란까지 도망가지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다윗이 피해가지고 저 이방나라까지 또는 광야의 굴속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는 죄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가해자가 보면 누가 봐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거든요. 근데 그 가해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그냥 괜히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 참을 수 없어서 가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왕따를 당한 학생도 큰 피해를 봤죠. 학교가 가기 무섭고 학교 가기가 두렵고 그래서 가해자는 가해자의 죄로 밀망하게 만들고 왕따 당한 사람은 또 그 학교의 그 스트레스 가해자가 뱀으로 물어서 독이 들어온 것 같은 그 아픔 때문에 학교를 생활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가해를 했던 입장이든지 피해를 받았던 아벨의 입장이든지 이 가인이 끊임없이 아벨을 괴롭혔을 거거든. 너 때문에 내가 엄마 사랑이 뺏겼어. 너 때문에 내가 아빠 사랑을 뺏겼어. 너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까지 뺏겨. 네가 없어야 내가 살아. 하고 얼마나 아벨을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면 아벨도 굉장히 계속 상처를 많이 받아서 피해를 많이 받아서 죄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스트레스의 죄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아벨은 양에게 내려놓고 양이 성령의 불에 탈 때 내 죄가 탄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의로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 속에 있는 왕따당한 피해당한 그 모든 죄의 스트레스를 다 마고 소멸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가인을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모가 첫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가인처럼 괴롭히고 또 가인이 아벨을 괴롭힌 것처럼 또 한 아들은 또 괴롭힘을 당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반대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는 우리 아들이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사울 같은 입장이 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다윗처럼 또 피해를 당하는 이게 모든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의 가정에 악한 마귀가 그러한 모습으로 테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악한 마귀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왕따를 당한 동생이라든지 힘없는 사람도 악한 마귀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 피해 자신의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의 물이 다 태워서 죄를 소멸하고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부모처럼 돕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피해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피해 내 죄를 내려놓게 하면 피해 당한 그 죄책감
죄의 스트레스, 다른 사람이 테러를 한 그 죄의 억울한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이 불이 와서 다 태워주셔서 그곳에서 속죄,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를 숨기지 마시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 피의 역사는 성령의 물에 제단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온 것처럼 예수님 피에 내 죄를 내려놓고 싶어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다 태우고 싶어요. 내가 남에게 상처받은 것도 다 태우고 싶어요. 예수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요청하기만 하면 다 태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0년을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든지 60년을 괴롭힘 당한 모든 죄도 성령의 불은 다 태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내가 오해한 것이 많아요. 가인처럼 오해해가지고 남을 괴롭힌 것도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예수님 피의 역사는 성령의 불에 내려놓게 하면 성령의 불이 다 태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하고 화목하는 화해를 청하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악함하게 속아서 가인처럼 굉장히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 같은 가인처럼 사는 사람을 예수님 피에 성령의 불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남을 괴롭히는 죄에서 자유함 받으라. 멸망에서 자유함 받으라. 그 멸망의 끝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인같이 사는 사람도 다 죄를 내놓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왕따당하고 피해 당하는 사람도 왕따당한 그 모든 죄의 스트레스에서 예수님 피에 성령의 불에 내려놓아서 다 자유케 되어서 우리 처자들과 둘째 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되어지는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틈틈 악한 마귀를 다 소멸하고 죄를 다 소멸하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가정가정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